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완성케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충분히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개척의 은혜를 온전히 누립시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개척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오늘은 종료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여러 많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출발을 의미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저녁 기도회 가운데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저녁 기도회 가운데 꼭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 새벽에 하려고 하다가 새벽에 하시면은 몇 분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저녁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 같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녁 기도회 가운데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다시금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거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이고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꺼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우리는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종과 노예의 환경 속에서 자유를 얻은 것 이전에 그들을 덮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 그래서 종으로 지음받은 줄 알고 평생 나는 벽돌을 치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노예의 삶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갔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다시금 꺼내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종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며 노예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시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들을 덮고 있던, 그래서 그 위에서 살게 했던 종의 의식과 노예의 의식을 벗겨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들은 벽돌을 치울 필요가 없고 또 배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환경과 육적인 모든 환경이 변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감의 은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의 행했던 말을 하고
애굽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애굽에서 했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애굽에서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면서 추구하면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광야 40년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벽돌을 짓고 노예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처럼, 여전히 종처럼 그렇게 그들은 여전히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끝없이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있고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있으며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보이는 것에 여전히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반응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까? 환경은 변화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종의 의식과 노예의 영적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원래의 영적 환경으로, 원래의 삶의 환경으로 그들을 되돌려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의 종의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애굽에서의 그 종의 의식을 가지고 노예의 생각과 노예의 의식을 가지고 보이는 것 때문에 살고 보이는 것 때문에 희노애락 가운데 반응하고 있고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 앞에 반응하고 있고 보이는 것들 때문에 삶 앞에 세상 속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 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끝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보이는 것 앞에 반응하며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마치 배급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배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벽돌을 더 많이 찍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지 않아서 영적 의식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어졌고 모든 것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과거의 그 생각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고 있고 과거의 그 습관 앞에 그대로 살고 있고 그 말을 하고 그 삶을 추구하고 그 믿음을 추구하고 그 예배를 추구하고 그 신앙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셨고 더 멋진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원래 그들이 누려야 될 삶이 어떤 삶이고 원래 그들이 갖고 살아가야 될 그런 은혜들이 어떤 은혜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히 수없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만들어진 종의 의식이 노예의 의식이 그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의식 수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거지의 의식 수준을 갖고 살면은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행동하고 거지처럼 삽니다. 늘 불평과 불만의 의식 수준을 갖고 있으면은 뭐든지 불만이고 뭐든지 불평이에요. 어떤 의식 수준을 갖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그지 같은 생각을 갖고 산다면 그건 그지가 보는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날렵받은 차일지라도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주 고급스러운 생각을 갖고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겉에 보이는 것은 그지 같은 차일지 모르겠지만 그 차는 아주 멋진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차가 되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잠깐 바뀌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세요.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여지고, 내가 뭐 좋은 환경에 있으면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라지고, 내가 뭐 뭔가를 더 많이 배우고 뭔가를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동역자답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됐든 어떤 조건이 됐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동역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지은 대로 바른 시선과 바른 관점을 통해서 바른 반응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식 수준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신덕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지음받고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시선과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게 하는 것이 개척의 은혜입니다. 개척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새로운 것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의 은혜는 어떤 것이 생기고 많아지고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의 은혜는 덮인 것들이 벗겨지면서 교회, 내가, 가정이, 삶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로 다시 드러나게 하는 것이 개척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개척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더 온전하게 아름답게 드러나지고 나타나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세워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문화와 목적과 삶을 추구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의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끊임없이 더하심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더 아름답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나타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개척을 시작하는 신덕 공동체 가운데도 이 은혜를 계속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의 은혜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아름답게 반응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십시오. 그것은 나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년의 때를 맞이하면서 주셨던 이 말씀처럼 복 있는 자로 지음받은 내가, 번성케 하는 자로 지음받은 내가 그 지음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완성품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이미 만드셨어요. 그게 가려져 있던 것 뿐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이 우리를 세워놨던 것 뿐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그 덮개가 벗겨졌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번성케 하는 자, 복된 자로 번성케 하는 자로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빛을 가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빛이고 가장 강력한 빛으로 우리는 지금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더 밝은 빛이 되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빛으로 지음 받았어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빛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그 빛이 가려져 있는 것 뿐이에요. 산이 그 동네를 가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산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 산 뒤에 가려져 있던 동네가 비로소 드러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가리고 있던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이, 그 문화들이, 그 습관들이 벗겨질 때, 그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즉 지으심과 부르심의 삶이 비로소 드러나고 나타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교회의 놀라운 일들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뭔가가 부어진 게 아니라, 뭔가가 막 임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가리고 있던 것들이 벗겨졌던 거예요. 물론 가리고 있을 것도 또 없었겠지요. 그때는요. 전쟁의 아픔과 가난과 배고픔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배고픔이 아닌, 가난이 아닌 인간의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목적 같은 거는 크게 영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만 있으면은 다 해결됐었고요. 살 것만 있으면은 해결됐었습니다. 배고프지만 않으면은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었어요. 머리 대고 누울 것만 있어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모양과 형상이 더 쉽게,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오늘 그 은혜가 다시 시작되고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 다시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다시금 이끌어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금 아름답게 돌려보내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앞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은혜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개척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2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녁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가르침을 받다라는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영과 혼과 육과 삶의 모든 영역을 점검하시고 다시 일으키고 세우시고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며 무장시키셨다는 거예요. 즉 사도들의 가르침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평안해지기 위한 방법과 전략이 선포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를 지으신 지으심에 대한 것과 부르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세워놓으신 것이 무엇이며 그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무엇을 만드셨고 무엇을 회복시키며 그것을 위해 만드신 질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점검케 하시고 세우시고 무장시키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성도가 성도 되도록, 예배가 예배 되도록 끊임없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사도들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문화와 삶과 목적과 계획들이 부딪히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무너지고 벗겨짐으로 지으심이 드러나고 부르심이 나타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던 마음들과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의 기준들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것들이 다시금 아름답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셨고 그것을 무장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때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이래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나의 삶을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지켜주시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생각을 휘집어도 안 됩니다. 부딪혀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부딪혀지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돌아왔든지, 아니면은 귀가 가려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성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지으심과 부르심이 온전히 나타나지고 드러나지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예요. 내 생각을 벗겨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덮여진 세상 것들을 지금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것이 더 드러나게 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우리 그런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다음 주에 함께 이어서 나눌 메시지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듣는다, 들어라 라는 말씀의 한국 표현은 청종입니다. 청종이라는 한자어는 들을 청과 쫓을 종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풀으면은 이르는 대로 쫓아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국어사전 뜻입니다. 청종의 뜻은 이르는 대로 쫓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 이르시는 대로 쫓아가는 것. 이르시는 대로 쫓아가는 것. 이 말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르시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알게 된 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지금 이루시는 이대로 쫓아가는 게 듣는 거고, 이게 바로 청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르시는 그대로 쫓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귀로 듣고 끄덕끄덕 깨닫는 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도 보태지 아니하고, 하나도 재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희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더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쫓아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닌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교회를 댕기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성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해요. 뭘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 이전에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예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아멘. 나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데요, 네, 훌륭한 겁니다.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 합니다. 그 깨닫는 것이 누구의 입맛에 맞게 깨닫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입맛에 맞게끔 깨닫고 있어요. 아, 저 말씀에도 고추장 살짝 섞으면 더 맛있겠는데, 오케이, 고추장이 부족하구만, 고추장 섞고, 아이, 고추장 섞고 했더니 고추장만 잔뜩 내, 간장 듬고 섞고, 아이, 고추장 간장 섞었더니 단맛이 빠졌네, 설탕도 잔뜩 들어먹고, 아, 맛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은혜이긴 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 또한 비정상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밥상에 반찬 잔뜩 놔져 있는데 내가 먹고 싶고 내 입맛에 맞는 반찬만 골라 먹으면은 그게 바른 식생활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청종은, 듣는 것은 이르시는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재해석하지 않고, 짬뽕시키지 아니하고, 내 입맛에 맞게끔 희석시키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듣고 그대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이게 듣는 겁니다. 이게 청종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사무엘상에서 15장에서 이야기하죠. 왕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라고 국어사전 표현으로, 한국식 표현으로 쉬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듣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쫓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긴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이야기 알고 계시죠? 사울왕이 뭐 했는지. 제사 지냈어요. 제사 지냈습니다. 제사 안 지내고 전쟁 나간 게 아니었어요. 제사 지냈고, 그죠? 더 나아가서 다 안 멸한 건 아니에요. 다 멸했어요. 그냥 남겨놓은 것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듣기를 들었어요. 누구 입맛에 맞게끔? 내 입맛에 맞게끔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되지 마세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그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지 않았던 목회자들의 잘못이겠죠. 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들의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평안히 살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했고 전략을 제시했고 축복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맞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며 평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건 다 복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고 나의 신앙의 중요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있으면 감사한 거고 없으면 또 그것도 은혜인 거고 그보다 더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으심과 부르심대로의 삶이죠.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 본향을 향해서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냐가 나에게 더 중요한 거지. 어차피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좀 있으면 끝날 겁니다. 다.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 길면은 한 60년, 70년 지나면 다 끝날 거예요. 짧으면은 한 3, 40년이면 다 끝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목사님의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어차피 이 땅의 삶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아름답게 드러나지고 있고 그것이 나타나지고 있으며 내가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맞아요. 세상도 짧으니까 나에게 영원한 삶인데 그게 더 중요해. 이게 맞아요. 가슴에 와닿고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 모습 안에서는 그래도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치 산 거 다 부질없어. som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텐데 어차피 이 땅에서 내가 부르심을 향해서 아름답게 살고 감당하면 되는 거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좋은 자리 가라 너 좋은 집 살았다고 너 더 좋은 집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게 그래 그게 가장 행복한 거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상에서 세워진 내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원하는 그 사람과 기준과 문화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맞지만 그럼 굶어? 그러면 다 팽개치고 뭐해? 이렇게 반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의식 속에 돌아가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맞는지. 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응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세요. 안 되는 거 압니다. 안 돼요. 왜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삶의 여러 가지 풍습들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하셔야죠.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흔들려서 할렐루야, 나의 진짜 모습을 자꾸 꺼내내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말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할렐루야, 그걸 자꾸 꺼내내시면 돼요. 영적 싸움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멘. 지음받은 대로 그렇게 반응하며 사는 삶을 자꾸 연습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똑같이 동요하고 똑같이 공감하고 똑같이 말 섞지 마시고, 그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면서 쿵짝쿵짝까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시는 대로 부르신 대로 안 돼도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오늘날 그냥 폭탄 맞아가지고 팩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결론은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끊임없이 선포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무엇을 향한?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예배를 향한 끊임없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짬뽕하지 않았다. 재해석하지 않고 내 입맛에 맞게끔 요리하지 않았다. 내 형편에 맞게끔 어떤 건 적용시키고 어떤 건 빼버리고 하지 않았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신도권 공동체 가운데도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